네, 황 목사의 비밀의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 오늘은 이제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십시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쭉 얘기한 거야, 이런 것들. 그죠? 방송 내내 101번째까지. 뭐 곁들여서 뭐 여기저기 있었죠. 뭐 신앙 얘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얘기니까 사실은 뭐 101개의 에피소드가 전부 어찌 보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얘기예요. 뭐.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그 되게 많이 사유화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렇죠. 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인 게 또 인도하심이고, 그다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그 신앙 간증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적인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하는 신앙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예. 해야 뭐 삶의 재미도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맞냐라고 얘기할 때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럼 진짜 잘못된 건 뭐고 잘된 건 뭐냐, 뭐가 인도하심이냐,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작은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 그 12년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유학을 이제 오잖아요. 근데 유학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토플하고 시험을 보시지? 네, 그다음에 영어가 패스하면 그다음에 재정 증명을 해야 되고 나 돈 이만큼 있다. 나 이만큼 미국 가서 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 배정 받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옵니다. 근데 저 이제 숙소 배정까지 왔는데 숙소 배정에서 좀 이상해요. 저보고 네가 머물 숙소라고 줬는데 그게 여자 기숙사 주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애들은 여기 부부가 와서 여자 기숙사에도 사나 보다 싶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나 정말로 여자 기숙사에서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남잔지 그리고 제 결혼까지 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난 니네들한테 내 여권도 보여주고 지금까지 서류 계속 보여주고 그다음에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거냐. 그러니까 막 한참 얘기하다가 미안한데 넌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 학기에 와 있어 갔다. 자기들이 실수해놓고도? 그렇죠. 예.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는지 몰라.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따지다가 그냥 거의 포기하는 모드였는데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너 와도 돼. 예. God prepare 하셨어. 하나님이 예비를 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 아파트에 방이 하나 났네? 예, 났는데 네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은혜로서이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짜증났어요. 왜냐면은 지들이 잘못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지들 실수인데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어쩌고 뭐 간다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다는 방은 거예요. 있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예, 기다려봐 그랬을 때도 방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방이 일주일 만에 그 사이에 학생이 나간 게 아니지. 학생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나가고 나면 그 아파트를 이제 수리하고 청소하고 해서 이제 그렇죠. 누군가 들어오기에 그 준비를 해놓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더딜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끝났든지 뭔 일이 있었겠지. 예, 어쨌건 자리가 났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나 보다. 내가 조금 실수했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청소가 준비가 안 돼서 여기에 컴퓨터에 룸이 없는 거로 나왔어. 라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다른 이유, 뭐 해서 내가 이게 안 됐었네. 뭐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예비하셨다. 그냥 미국에서 하는 말로 You're lucky. 너 진짜 운 좋다, 야. 여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났다야. 이렇게라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냥 운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실수해가지고 여자로 생각해서 버란도홀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도 프리페어냐? 그럼 하나님은 갖다가 일부러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이번 학기 못 가겠구나라는 그런 쓴맛도 한번 인생의 그런 맛도 한번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해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성서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근데 되게 고생해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걸 30몇 년을 고생을 시켰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있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배고프면 만나. 군대가 따라오면은 모세, 홍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극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다 자기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돌아봐라. 뭐가 있었는지 알아봐라. 뭐 이럴 때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억지로.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은 모든 그 사례들을 하나님의 그 사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영우 씨나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은 하나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이 그렇게 경험이 되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 철야 40일을 했더니 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됐다. 근데 내 옆에 있는 뭐 같은 교우가 그렇죠? 같은 형제 자매가 자기처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어서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꼭 노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치 않은데 그걸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뭐해. 교회에서 목장이나 이럴 때 맞다.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지. 그거 아닐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분위기가.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국은 모르지만 한국은 그 군사 문화지 싶어요. 군사 문화? 예. 군사 문화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잡담 문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들이 이제 목회자들의 간증 속에도 많이 있는 게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사업이 실패하고 뭐만 하면 무슨 뭐지 신들린다 그러잖아요. 무당들 할 때 몸도 아파. 뭐도 안 돼.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신이 내린 거였어. 그래서 나는 무당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 이런 비슷한 간증들을 해요. 목회자가. 내가 사업을 하면 손만 대면 망하고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잘 나가는 그 직장들 전문직 직장들 다 그만두고 목회직으로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안 막으셨나? 다른 데를 할 때 더 잘 출세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온 사람들은 뭐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할 수 없는 저것들을 다 일일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불을 받았다는 사람들. 뭐를 받았다? 불 받았다. 불. 또 빛을 봤다, 밤에. 음성을 들었다. 예, 이만희처럼 또 하여튼 정확하게 생각도 안 나네. 아무튼 만희가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대요. 근데 빛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만희가 된 건데. 그래서 만이에요? 예, 그래서 만희예요. 근데 아무튼 이만희가 어디에 있을 때라든가 태어날 때라든가 아무튼 빛이 이렇게 있었대. 그득 찼었대. 그런 거라든가 개인이 뭘 경험했거든요. 빛을 진짜로 봤을 수도 있겠지. 술 먹어서 헛거 보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술 안 먹었어도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팩트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냐, 즉 하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난 거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알세불이 아픈 사람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무당이 실제로 작두를 타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늘 섭리가 나타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벌어진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예, 일단 벌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욥의 얘기를 막 갖다 붙이기도 해요. 예, 욥이
뭐죠? 자식 잃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집안 풍비박산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 뭐 연단의 과정이었다느니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기 케이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들에게 맨날 그 위로라고 해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순 구란데 하나님이 더 좋으신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가올 뭔가를 바라보고 네,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 없어요. 이건 그냥 고진감래 뭐 이런 거죠. 고진감래. 예. 근데 실제로 인생을 보면 특히 이제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위로를 해도 그것이 사실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위로도 안 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 교회에서 요즘에.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것도 그런 거 인도하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뭐 예정설, 예지설 뭐 이런 것도 지금 그런 폐해가 아닌가 싶은데 선악과 뭐 그 얘기로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이제 아담이 따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예지가 되고 예정이 되고 막 뭐 이런 교류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인이 아벨 형제를 죽였어요. 그거 뭐 그냥 욱해서 죽이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진 거지 죄. 예, 죄를 지었죠. 예. 근데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인도하심으로 봐야 되냐. 다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냐. 사고 친 사람은 다 부모 뜻이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예. 오늘 그럼 확실히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결론 안 내리셔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 끝마칠 때쯤 돼서, 그래,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만한 게 정말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예. 물어보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이따가 하셔도 되고. 뭐, 답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답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례에 관해서는, 다 일일이 답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영호 씨.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시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명제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난도질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자신의 백성인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신드롬 같은 거랑 비슷한데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왜곡된 일들이 있고 부조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그냥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착하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그러니까 덕을 삼으려고 교회. 선한 목적이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그냥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아니야. 그냥 it just happened.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냥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새벽 예배 가다가 예. 교회 차들이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이 전도사들이 꾸벅꾸벅 존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다가. 뭐 교통사고 뭐 자기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음주운전차에 처박힐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삑사리가 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거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뜯어 맞히는 거야. 끼워 맞히는데 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인생 엄청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거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 거듭났지만 거듭나는 건 사실 트랜스폼이라는 멋진 말을 쓰지만 형태가 바뀐 것처럼 말을 쓰지만 사실 형태는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속 사람이 변했다. 미국 사람들도 inner being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사실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거지로다가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발생되어진 어떤 왜곡된 일들, 이걸 전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막 선한 거를 꾸겨다 맞히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은 너무 피곤하게 돼. 내 정신은. 왜냐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거든.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체면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체면 한 번은 걸을 수 있어.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나를 연단하시는 거겠지. 욥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겠지.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선한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내일 모레 또 나쁜 일을 또 겪게 되네. 그렇죠? 연달아. 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45인데 명퇴를 당하는 거야. 딸은 고3이고 아들은 고1인데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막 갖다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축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인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렇게 막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내 정신이 그걸 수용해내고 소화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신념화해서 막 살아가니까 불편하고 점차 이웃들하고 자꾸 거리가 벌어지고 자아 분열이 일어나겠네. 예, 결국 그 기독교인의 신앙이 개독교인의 개떡 같은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종교적 신념. 그 외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우리가 항상 뭐 간증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누가 아파, 예,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예, 그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이 연장됐어요. 이제 상태가 좋아졌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래도 감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발이 안 먹혀서 죽었어. 예, 근데 하나님 뜻을 옆에 갔으니 감사. 요것도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도하게 되면 양쪽도 다 감사가 가능한 얘기인데, 야,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면? 근데 뭐 감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양쪽 다 인도하심이 걸쳐 있는 거잖아요. 죽어도 인도하심이고 살아도 인도하심인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가 뭐 암 말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수용을 해서 뭐 감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살아났네? 근데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산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머지 삶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래서 감사.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으로 내 그 명수가 좀 늘어났어. 그래서 감사.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고통에서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 암말기인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그것도 신앙 얘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욥에게 걸리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통, 그거 막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또 이겨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뺏어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로 암이 걸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을 명쾌해 주시려고 목숨을 걷어가셨다. 이런 거는 그냥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죠. 우리 얘기 중에 그 세용지마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용이라는 사람이 말을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말 잊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되게 이제 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로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또 데리고 들어오죠. 그랬더니 그게 이 일을 위해서였나 보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니까 글쎄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여기 복인 줄 알았더니 화였네요. 그랬더니 또 세용이 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 나중에 전쟁이 나서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못 나가서 목숨을 살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 기복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하나하나에다 일희일비를 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전에 목사들이 그 우산장수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산장수, 소금장수? 예, 우산장수, 소금장수인가? 그건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그 큰 아들은 우산 팔아서 좋고 예. 작은 아들은 소금 녹아서 안 좋고. 근데 뭐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또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맑으니까 뭐 우산 장수가 장사가 안 된다고 뭐 투덜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또 감사하고 뭐 또 맑으면 저렇게 감사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 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그냥 자기 체면? 예, 이건 그냥 뭐- 비가 와서 그냥 비가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 해석할 때 이제 마음 수련 같이 해석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한 마음 수련회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가 왔어. 뭐 천둥이 치고 뭐 폭풍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와서 그날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지. 그 하루, 그 한 날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비 와서 우산 많이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감사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맑었더니 뭐 소금을 많이 팔아. 그래서 또 주머니가 두둑하게 됐어. 이런 건 신앙하고 전혀 아무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사회적인 차원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얘기를 또 나오네.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예. 목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골방에 들어가고 나를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인도하심이래. 그러니까 그거 말한 작자가 누구예요? 그 나쁜 놈들 몇 명이 있잖아. 그죠? 있죠. 예를 들어 김홍도도 그런 말 했나? 그 양반이 거기 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A 목사라고 치고 네. 그렇죠. 지를 각성하기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지, 근데 또. 아주 크게 아멘하죠. 아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인도하심을 갖다 붙이려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자기 뭐 쓸 거 안 써 아껴가면서 김밥 주고 그다음에 물 주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더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조금 그래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더라. 예. 거기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 보러 선한 이웃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런 도전을 받았다라면 그렇죠. 차라리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은 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네. 뭐 예.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근데 죽였대잖아. 자기 골방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또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뭐 노아 홍수 때도 죽였지. 뭐 십자군도 이렇게 뻘짓했지. 도대체 몇 명이나 죽어야 사람들이 그 골방에 또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사회적인 차원을 살짝 올려봤는데도 이게 엄청난 모순하고 딜레마가 많은 얘기, 엉뚱한 해석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세월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말고 왜 그때 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부터 하여튼 그다음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무슨 지진 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엮어내는 사람들은 해석도 기가 막히게 그냥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주 막 끝내주는 엉뚱한 해석들을 막 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런 것들. 아주 창의적인 놈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그래서 실제로 요셉같이 총리에 오른 황교안.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 인도하심이지. 그렇죠? 그 바쁜 와중에 공부하냐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검사가 되려면. 그렇게 인생 살아온 친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네. 그렇죠? 신실하다 칭찬을 교인들에게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 교환도 막 썼네.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황교안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내리시사 총리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요셉처럼. 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와 기가 막히네. 우리도 전부 황교안이 됩시다. 그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총리 청문회 할 때 그 야당 의원들하고 그 사람들이 막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다 흠잡을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자격 여부를 따지잖아요. 이 다 마귀 새끼들이네.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한 사람이 예,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막어. 예, 뭐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막으려고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가로막는 마귀 새끼들이네.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야.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난 사람에 그 집중하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가 뭐 단에 세워서, 단이라는 데 세워서 계속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한 케이스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턱을 개고 앉아서 하고 감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특별히 그 자녀들 손잡고 가서 같이 듣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만연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만 돌아봐도 뭐 목사들의 성경 해석 필요 없이 제가 자주 예로 들어드리는 12제자들의 삶을 보아라 라는 거죠. 하나 가짜 빼고 12제자의 삶을 보아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또 늘 경험하고 있는, 또 늘 듣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의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의 예로 갖다 놓은 그들의 삶을 보아라 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 사람, 특별히 이제 유명해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다가 그들을 어떤 신앙인의 모델로 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황교안이 예가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받은 것이다. 좋은 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오류다. 예, 잘못이다. 완전 왜곡이죠. 이거. 왜곡이에요. 자, 이제 사회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국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왜 문창극 씨. 창극 씨? 예, 아주 그냥 극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 시기,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합쳐서. 예. 게으르고. 예, 우리가. 예, 무능하고. 예, 머리 나쁘고 어리석고. 예. 이런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에 힘을 빌려서. 종도 살게 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네. 왜냐면 이스라엘도 왜 이집트 갔다가 괜히 갔다가 종살이 했다가 풀려난 것처럼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더럽다라는 거는 일본 놈들이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민사관이죠. 우리가 외놈 그러듯이 그게 작을 외자잖아요. 조그만 일본 사람이 좀 작았다며요. 외국. 그래서 이제 일본인데 외놈 그랬잖아. 일본인인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럽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근데 조선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창극이가 그러니까 조선 놈은 좀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걸 내가 듣고 들어봤어요, 영호 씨? 했죠. 깜짝 놀랐어요. 직접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리면서 하는 소리 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놈을 때리면서 조선놈은 맞아야 돼. 이렇게. 아이고야. 나는 손바닥 맞으면서 난 기억이 나. 우리 매 맞으면서 교사가. 나는 이름도 기억나. 얼마나 많이 때렸던 선생인지. 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기독교인 됐으면은. 최만술 씨. 연세가 좀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20대 말인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열 몇 살 때 20대 얼마였으니까 총각이었으니까. 10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열 몇 살 때니까 5학년 때 엄청 두들겨 팼던 선생이 있거든. 막 때리면 막 그 어린 애들을 30대 40대씩 때리고 그랬었어요. 또라이들이 있어요. 끝장을 보는. 그래서 어떻게 때렸냐면 이제 자습 시간이 8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때리냐면 왼쪽 뺨 8대, 오른쪽 뺨 8대, 손바닥 8대, 종아리 8대, 발바닥 8대 이런 식으로 때렸었어. 부위별로 때리네? 그 8대를 한 군데만 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시간 내내 공포에 쩔어서 한 시간은 타작 시간이야. 매일 아침.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 사이코지. 그런 놈들이 무슨 교사야, 사이코지. 미친놈이지. 근데 거기다가 왜 조선놈을 갖다 붙여? 자기가 그렇게 배웠겠지.
그놈은 때릴 때 욕해야 되겠어. 그 새끼는 애들을 때릴 때 그 말을 하고 때렸다니까요. 이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때렸다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지들도 자기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지 애비한테 들었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결국은 누가 심었냐? 그게 남미나라 사람이 한 얘기를. 그거를 지금 현대 2015년에 문창극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한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조선 사람은 전쟁 없이는 두드려 맞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한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랑 조금 비슷한 요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 얘기 나왔으니까. 예. 뭐 얘기를 한번. 이스라엘 얘기 해봅시다. 기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게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였나요?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볼게요.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미국, 그 크리스찬들이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아니, 미국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지지해야 한다. 이게,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이스라엘 지지해야 되는가? 미국 목사들이죠. 예, 미국 목사들한테 물어봤는데 80%가 80%.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몰표네, 몰표. 라이프웨이에서 조사한 거예요. 라이프웨이 아시죠? 네, 압니다.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보내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종이로 하드 카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손님이 라이프웨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독교 단체란 말이죠. 책도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조사를 했으니까 저는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그 캐리스메릭 철치라고 하는 데들, 은사주의 교회들 있잖아요. 감리교라든가 오순절 계통 교회들. 이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끔 TV에 나와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침례교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데 침례교회라든가 여타 교단에서까지 이렇게 생각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80%라고 하면 그 오순절 계통 교회들은 그 큰 교회는 있고 성장하는 교단이긴 해도 여전히 숫자는 많지 않아요. 많은 거는 침례교가 미국이 많죠. 한국의 장로교처럼. 그럼 80%라고 하는 건, 그리고 라이프웨이는 아주 미 침례교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침례교 소속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침례교 여기 신학교 총장이 라이프웨이 거기 회장 자리에 앉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하고 좀 시스템이 다른데 속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지. 침례교 신학교지만 미 남침례교나 뭐 북침례교 소속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줘도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오순절이나 감리교의 그 목사들만의 대답이 아니라 보통의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10교회 중에 8교회는 이스라엘 만세를 외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목사가 대답을 했으니까 나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창극이가 그랬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설교를 또 똑같이 하겠지. 그렇죠. 지금 가자지구 그 TV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거주민들 다 내쫓고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 집 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슨 하우스 단지 같은 거 막 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별의별 악한 일들은 다 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유부녀 유부녀래네. 유부녀가 아니라 그 뭐죠? 여자들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녀자들 부녀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학살하고 말이죠. 그렇죠? 도라이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 80%가.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이게 세뇌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왜냐면 지금 성경을 피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거를 갓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 반대표를 못 던지는 거지. 아니, 인도하시는 거는 맞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맞고
근데 선택하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선택하심의 의미가.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는 거는 너는 매우 특별해. 너만 내 새끼야. 이게 아니에요. 선택하셨다는 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가서 보면 알지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접붙임 이야기가.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민족, 온 열방을, 그렇죠. 복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그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복 받은 거는 뭔지 알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택했다라는 말을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민족이야. 요따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만, 예. 그런 이스라엘을 좋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해석하는 거, 한국 기독교나 예. 미국 기독교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은 아니면서, 그러니까 아이돌 빠순이 아닙니까? 빠순이. 빠순이에요. 그냥 거기다 조공하고 아이들한테 선물 보내고 그다음에 뭐 CD 나오면 무조건 사고 뭐 그런 거. 이게 그 도를 너무 지금 더 배웠다고 하는 이 성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웅 씨, 나는 이게 참 심리적으로 궁금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를 뭐 한 게 없잖아요. 사실 목회학 쬐끔 했지.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THM 하고 뭐 정말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 박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미국 목사들 공부 많이 한 목사들 한국 목사들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지. 성경을 해석할 것도 없어. 신약 빼고 말이죠. 구약을 그냥 쭉 읽어나가 보면 이스라엘을 망해버리잖아. 회복돼요? 회복 안 돼. 그냥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다하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끝이야 그냥. 그때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냐고. 그놈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벌 받았단 말이에요. 다 으깨져 버린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딱 남은 자 7천. 요거 킵하신 거거든요. 요 남은 자 7천 가지고 이 7천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으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은혜로 다 교회라는 성도죠. 각 개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말미에 남은 자 7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요런 건 이제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야. 더 이상 끝이야, 끝. 이거는 해석도 필요 없어. 그냥 구약을 읽어만 봐도 이스라엘 망하고 끝이잖아. 근데 공부라는 게 예.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네. 완전히 빈 노트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뭔가를 써주고 그게 자기 전제가 돼서 그걸로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입장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진리를 만났을 때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니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버리고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게 맞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지하는 걸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더 그걸 강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신학교가 유난히 그런 것 같아. 신학교도 그렇고, 지금도 보니까 예. 무슬림 중에서 왜 랍비 비슷한 사람들이 티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요? 떳떳하게 이제 뭐 영어 자막으로 아랍어로 떠드는데 그 영어 자막이 떠요. 근데 한참 강연을 하는데 봤더니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아무리 배움이 있고 나름 배웠겠지, 그 사람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갖다가 끼워 맞추니까. 종교인들이 그런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이제 듣고 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막 하잖아요. 혼란스럽다고. 근데 그런 혼란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아예 생각 없이 그냥 내 의견이 맞으니까 혼란을 느끼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믿었던 걸 갖다가 계속 더 강화시키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지식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들어간 거잖아 살면서. 그게 그렇죠? 이제 전제가 무시 못한다니까 목사님.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그럼요. 전에 갖고 있는 거 그럼요. 요거를 확정짓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먹고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신학교 가서 이제 더 강화시켜서 괴물로 돼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와가지고 배웠으면 좀 그래도 좀 삶이 이런 건가? 좀 깨져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이렇게 신학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서포트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무런 현장 지식이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귀가 없는 소통이 안 되는 목석 괴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나는 신학교를 여러 군데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들도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수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완전 꼴통 밑에 총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꼴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나마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안 좋게 얘기하지 그 교수 평가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안 좋으니까 또 그것도 또 좀 시들시들해요.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정도. 참나 웃겨가지고 영호 씨가 제가 나온 신학교를 보수 꼴통 보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교단이. 예. 교단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직신학 교수하고 그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어떤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조직신학 교수한테 질문을 던졌다가 크게 사단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뜻으로 질문한 거야. 뭐 질문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되잖아. 솔직히 아무리 신학교라도 무슨 질문이든지 가해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 타 종교에서 뭐 각각 믿고 있는 신들이 있고 각각 생각하고 있는 구원들이 있다. 우리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모리에일 뿐이지, 아니면 다른 이해일 뿐이지, 결국 그 심사는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이라고 얘기했다가 나한테 배우가 있대. 배후가. 예. 그게 뭔데? 만인권서를 주장하는 그 사탄의 배우라는 거지. 내가. 내 배우가.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예. 잘못된 질문을 던졌다고. 예. 그렇게 조직 신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울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주님이 옛날에 그 댓글 남겼을 때 그 비교 종교 배우겠다고 앉아 있는 목사들이 그 뭐 다른 종교 배워서 뭐 하는 거야, 쓰레기 같은 것들 배워서 뭐 하냐고 이렇게 나온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건 앉아있는 학생 목사들이 그 짓 한 거고 나는 교수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아니 교수들 탓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런 학생들이 나왔겠지 그 전에. 예, 그러니까 그렇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한번 믿고 이제 이게 확실히 굳어진 사람들은 그 깨기가 힘들더라고. 예, 뭐 우리 뭐 게시판에도 우리 서로 막 다른 뷰를 가지고 우리 게시판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런 거가 어떤 신학교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허용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 그렇죠. 예. 학풍이에요, 학풍. 근데 학풍이라고도 할 수 없지. 그냥 꼴통이니까. 근데 어쨌건 근데 야, 너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여기 유니버설리즘하고 조금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뒤에는 뭐 무슨 마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뭐 누가 질문하고 싶겠어요? 그러게 못 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우리 댓글에 그런 거 달렸지만 뭐 열흘 동안에 또 한 분이 나타나셔서 또 대단하시대. 101개를 101개를 열흘 동안에 스스로 룸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야, 저는 머리가 안 아프신가 몰라. 귀도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예,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요? 아무튼지 뭐 이분 얘기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봤더니 그 동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하하 웃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승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서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여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했어. 그러면 모세가 전달한 것이 정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쯤은 예를 들어서 어록인 거야. 어록.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거야. 모세의 말은. 그런데 그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의 다수는 그 모세의 찬성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모세 인도를 따라 갔어요, 광야로.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말이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는 없어. 우리를 사랑해서 인도하셨더라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건불더미밖에 없고 물 한 모금도 없고 먹을 거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리가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래서 모세한테 막 대들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모세의 말이랄지라도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가 5년 임기 연장했을 때 99.98%가 나왔잖아. 그렇죠?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대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다 뭐 기권 매입하고 대통령 되잖아. 전두환이가 그 대의원들 뽑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인간도 99점 몇 프로 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거는 김일성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지지를 못 받아.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달라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황 목사 무슨 말을 해?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또 나는 동의 못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안 해놓은 거지. 자, 요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런 게 인도하십니다라고 딱 요걸 딱 해놨어. 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또 다른 근사한 내가 사실은 내가 계획한 내 꿈이지. 요런 멋진 그 결과물들이 요걸 참고 지나가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아니다. 요즘에 교회들도 뭐 얼마나 많이 문을 닫습니까? 예.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문 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교회 문 닫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예 있잖아. 우리 작은 자교회 망한 거야.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한 거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도 하고 인터넷 처치를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가니까 제가 정지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제가 정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를 통해서 작은 자 교회라는 로컬 처치를 지역교회를 열으셨고 지역교회를 겨분히 닫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못한 거지. 제가 못한 거예요. 못해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안 시키시는 거지.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됐어. 너는 이놈아 틀렸어. 그딴일하게 너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고집이 너무 세. 너 고마해 이놈아. 이랬던 것 같아. 야야야 너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네, 근데 군대 보직이 바뀐 거네. 네, 보직 바뀐 거예요. 얘가 저기 경찰병을 보내놨더니 이게 네. 무전기를 두드리고 있네. 네, 넌 그러니까, 통신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키신 대로 잘 못한 거지 내가. 그런 잘못한 거예요? 거지. 뭐 그렇게 쿨하게 인정하시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한다고. 예, 그 은혜되게. 예. 듣는 사람 좋고 얘기하는 사람 좋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누가 위로라고 한다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교회
하게 될 거예요, 목사. 요거는 사기라는 거지. 그건 사기고. 예,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교인들이 보통 나름 모였다 그래도 그게 아닌데도 쭉 밀고 나가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미련한 거지. 아니, 지고집이지.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막 미어 터지잖아요. 예. 근데 쭉 하네. 근데 그 인도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거는 그냥 지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범죄 집단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이제 집단 최면을 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성경에도 보면 아시잖아요. 참신을 선포했던 사람은 엘리야 하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전부 다 850에 속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 확신범이 아니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다 확신범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확신범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엘리야 기사에서도 보면 그래요. 누가 참신이냐? 그랬을 때 머뭇머뭇거려요, 다수가.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다 버려.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당신만이 참신이다 고백하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쭉 따라가잖아요. 조용기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확신도 없으면서 그거 다 버리시는 거지.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댓글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어떤 거요? 어떤 분 그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댓글 얘기 나온 김에 요것도 짚고 넘어가죠. 이분이 전에 한번 우리가 에피소드를 한번 다뤄드렸던 분인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믿음의 크기가 뭔지 궁금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 얘기는 그래요. 지금 두 과부 얘기하면서 사르밧 과부 얘기,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과부 헌금 얘기하면서 이제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하면서 그거 갖다 믿음이 크다, 분량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우리가 헌금을 내면 믿음이 작다. 근데 믿음이 이렇게 크고 작을 수가 있는 거냐? 헌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답은 이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실지도 모르죠.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답답해서? 토로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르밧 과부가, 조금 아까 엘리야 얘기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없지. 예,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도 간신히 조금씩 먹다가 해서 이만큼 남은 거야. 근데 요거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데 구할 데도 없을 것 같아. 도무지 더 이상 음식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먹으면 더 이상 음식이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 먹고, 요거 이제 딱 한 끼 남았는데 요거 먹고 나랑 내 새끼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의 종님께서, 엘리야라는 종님께서 떡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줘. 이러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남자가. 이 나쁜 놈이야. 이 엘리야란 놈. 예? 그거 먹지 말고 나 줘. 이랬거든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님이라 드렸다는 거지.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예? 돈 뜯어내려고 쓰는 거야, 이것도. 네 주머니도 내 주머니다. 예. 네 지갑도 내 지갑이다. 그러니까 이 댓글 단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영호씨나 저도 사르밧 과부처럼 못 산다. 그렇죠. 전혀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당신은 하냐라고 좀 따져 물어줘라. 당신은 사르밧 과부처럼 사냐? 당신 살면 나도 살아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라.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 진짜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시골교회 이런데 돈도 안 나오는데 가가지고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도 있는 거 다 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또 그 성서적인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삶이 따라준다고 해도. 그렇죠. 그거를 리걸리즘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문자주의라고도 하고. 예. 율법주의.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형님처럼 하시는 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정말 순전하게 사셨어요. 삶은 진짜 희생적으로 살으셨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도 고백을 하셨어요. 난 율법주의자였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달라스에도 한 분 계신데 정말 내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정말 순전하게 인생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교인들 엄청 사랑하셨어요. 근데 율법주의자셨거든요, 이분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는데 그분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그 교회 다닐 때부터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그게 많이 깨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가 뭐예요? 뭐 11조 다 내나 뭐 이런 거예요? 조금 아까 율법주의라고 그랬더니 영호 씨가 문자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네.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성수 11조 뭐 그렇죠. 다 새벽 예배 뭐 그렇죠. 다 챙기는 그런 사람.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만약에 본인이 자기 혼자만은 예를 들어서 내 걸 다 털어서 시골 같은 데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는 삶 자체만 놓고 율법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 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모르는데 그분이 율법주의자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는 그것만 갖고 말 못해.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르밧 과부처럼 한 끼 남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제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 준다. 예,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양심상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나눠줄 수는 있지. 다는 못 주겠다. 다는 못 준다. 이건 먹고 죽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먹는 거 갖고 쪼개 나눠 먹는 게 뭐 그렇게 신앙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없는 가운데도 헌금 팍팍 내라. 뭐 주의 종 목사들을 섬겨라. 뭐 내가 지금 뭐 20불 있는데 너 점심 먹을 거 있으면 주의 종 우연찮게 맞닥뜨는데 주의 종을 섬겨라. 진짜 이딴 말 하는 목사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답답한 건데 이런 말을 누가 했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라. 너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못 사는 놈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인들은 쏘라서 타는데 목사가 뭐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어떤 부흥 강사 한 번씩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쏘라서 타는데 우리 목사님 엑센트 타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 또 사람들이 헌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도하심이네. 잘못 인도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분량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헌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헌금으로 치시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하네? 그러면 이 분량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100만 원 내는 사람을 더 큰 분량이므로 칭찬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를 감당한다고 해서 2달란트를 감당하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괜찮아요.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부모예요. 근데 어떤 애는 잘해. 그러니까 성격이 곰살 맞아가지고 시시때때마다 부모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리고 때때마다 뭐 부모한테 선물 보내고 용돈 챙겨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못하네? 어떤 친구는 그렇게 곰살 굳지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가 해도 부모한테 그렇게 무뚝뚝한 게 한 게 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부모님 요번에 생신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부모를 대접하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미련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1년 내내 10대 번도 더 하던 자녀하고
2, 3년 만에 한 번 한 그냥 그 자녀하고 부모가 보기에 매번 했던 자녀가 더 사랑스럽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감당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런가요? 예, 엄마가 아이고 쟤는 예, 나를 갖다가 아니야 새끼 낳으면 알아. 아니 그렇긴 한데 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유 저 자식 고생했네 좀 더 고맙네 하는 그런 건 있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10만 원 아까 목사님이 지금 10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헌금하고 요 예를 드셨잖아요. 네. 근데 요거 100만 원 하고 10만 원 갖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월가월부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이거 말고 상대적으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버는 거는 뭐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1억 버는 놈이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뭐라고 하더라고 목사들이. 그러니까 너는 버는 게 이건데 이게 뭐냐고 10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하고 비교한 100만 원이 아니라 네 버는 몫에 1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뜯어내더라니까. 그거는 1억에 1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10억에 1000만 원인 말 못해. 아예 안 낼까봐 나가버릴까봐. 아, 10억에 1000만 원이면? 네, 10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매달 내요 교회에. 그러면은 요거는 10억에 1000만 원이면은 10%가 아니라 1%밖에 안 되잖아. 아. 그래도 워낙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마치 그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알이 떨어질 건데 그렇죠. 괜히 배 가르려고 그랬다가 여기 도망가면 있잖아. 여기에 뭐 누구 있어요? 달라스에 유명한 돈 많이 번 사람 있잖아요. 한둘이야지 누구? 예, 그리고 대표적인 인사 있잖아요. 그 교회 집사도 있고. 예. 이 사람 돈 별로 많이 안 내거든? 예. 많이 안 내도 워낙 많이 벌으니까 돈이 커.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해. 조금 내도 예. 뭐라고 안 하는구나. 예, 그 폴세네지로는 적은데, 폴세네지로는 적지만 워낙 돈을 많이 벌으니까 돈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어. 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 뭐 목사 설교가 잘하고 뭐 얼마 성경쟁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 태도 때문에 그 교회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자리가 따로 있다. 파킹랏도 따로 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거든 그 양반이. 진짜 그래요? 파킹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들이 얘기해. 따로 있는 존재는 몰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는 예, 거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거 완전 성경에 나오는 그거네. 근데 자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 파킹은 모르는데 교회 내에 자리는 있는 것 같아. 신약 성서에 보면 예. 부자가 들어왔어. 어이구 네네. 어서 오십시오. 그런다잖아. 당신 자리 여기입니다. 예. 똑같네. 똑같지. 그러니까 1억에 100만 원은 100만 원 한번 더 찔러봐. 제가 잘하면 200만 원 낼지 모르니까. 근데 잃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한번 로또 사듯이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위험해서 안 하지. 날라가니까. 그래도 이제 부흥 강사 꼬셔가지고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10억 좀 버는 사람 있잖아요. 네. 10억 좀 버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웰컴하거든. 환영하거든. 그 내가 정도라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믿음의 분량 갖고 지적질을 하려면 이런 사람한테도 지적질을 해가지고 못하지. 너 1억 내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아 이거 못하냐? 아이. 예, 못하죠. 참. 그리고 또 돈뿐만이 아니야. 교회 봉사 있잖아요. 이렇게 10억 버는데 1000만 원 내. 이런 사람은 교회 봉사 안 시켜. 예. 격 떨어지나? 예, 격 떨어지지. 그럼 이분들 예. 어떻게 뭐 합니까? 이분은 점잖은 뭐 회의 같은 거, 교회 전체 회의 같은 거에 당회. 예, 그런 거에 딱 참석시키시고 아니면 안수집사 협의회 이런 데에서 교회 어떤 중요한 일 결정하는 데에 그 의견 물어봐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당회 끝나고 우리 저기 회식 소식을 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또 섬기시나. 뭐 그렇죠. 그런 거로 이름 내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지갑 열고 그다음에 다 하는 거지? 예, 돈 없으신 양반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른 봉사 같은 거로 시키면서 사르박 과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 더운 날 이제 저기 주차장 인도하고 예. 그다음에 화장실 닦고 그렇죠. 설거지하고 이런 거. 그렇죠. 이건 패거리다 패거리. 패거리죠. 깡패놈들이야. 교회가 이제 그런 집단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는 그 사람 자리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그 교회 다니는 양반한테 지난주에 들었어. 그럼 뭐 맞을 수 있겠네. 몰라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양반은 아니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죠. 신앙은 뭐 있어 보이진 않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래서 교회 돌아가는 걸 빠삭하게 알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도 옛날에 그 구약 보면 왜 그 추수하고 나서 이제 미랄 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줍지 말라 그러거든. 여기 불쌍한 사람들 먹고 나그네들 먹게. 근데 여기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여기 교회들은 한번 교회가 커지면은요.
저기 남의 구역까지 셔틀버스 돌려가지고 다 교인 뺏어오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작은 교회들이 그거 뭐 밖에서 만나면 목사님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싫어해. 왜 우리 여기 이 먼 데까지 차를 돌려가지고 교인들 다 뺏어가냐고. 그러게 말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적대적 인수합병이 미국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 기독교도 점차 그러고 있어서 우리 달라스 인근의 미국 교회들은 중형 사이즈도 없어요. 소형은 이미 없고. 큰 놈이 더 커지고. 예, 이제 다 대형 사이즈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 교회들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승리지.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갖춰 놓는 거야. 한 번에 다. 예,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다 마련해 놓는 거지.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다 갖춰 놓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는 건지 몰라.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갖춰 놓는 거야. 그렇죠? 다 갖춰 놓고 뭐 근사해 보이지 나중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아. 저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좀 웃겨 나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뭐라더라? 아이고 뭐 이름도 잊어먹었네. 저 우리 웹사이트에다 써놨는데 노인학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상담.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예 별의별 상담 뭐 또 무슨 학교 뭐 신혼학교 재정학교. 재정학교 또 뭐 결혼학교 네, 있어요. 뭐 별의별 거 다 해놓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고 싶어 그런 거로 이제 그 보여주는 거지. 우리 어트랙이라는 말을 한번 했죠. 특히 그, 이민교회는 그게 통하죠. 여기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많이 통해. 예, 그죠. 절대적이죠. 교회 결정하는 예. 거가. 그렇죠. 예. 아니 좀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뭐 아버지 학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다 가능한 모든 머리를 다 써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져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니까 각항에 대해서 뭐 지지하거나 거기서 신앙 생활을 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하세요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거라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월마트가 공룡이 되듯이 또 다른 옛날에 조그만 마켓이 있던 여기에 크로그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사이즈들이 이런 것처럼 교회들이 딱 그렇게 돼서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그게 약육강식인데요. 예. 그거를 성경서적으로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더 갖게 되고 없는 놈들은 있는 것도 뺏기리라. 맞아. 이걸 그렇게 갖다 쓰더라니까. 그렇게 또 갖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이래.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네, 할 말, 이거 뭐 되게 종말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얼마 전에 내가 글을 썼는데 이거 참 웃기는. 계시록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 뭐 이거 종말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종말론적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흔들렸다가도 바로 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결국 꺾이고 쓰러져요. 일단 저기 댓글 중에서 이제 믿음의 분량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댓글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결론을 슬슬 맺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시간 7분 됐어요, 목사님. 몇 개 그래도 원리를 좀 알자. 그래도 저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면 그래도 내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따지고는 우리가 믿어야 볼 거 아니냐. 그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한번 그런 어떤 이게 객관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뭐 성서적으로 서포트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성령이 검증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혹시 목사님 나름대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을까요? 다 개소리는 아닐 것 같고 그나마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검증을 하려면 그래도 일단 예. 저는 경험주의 신앙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주의라는 거죠? 예, 하도 경험을 말을 해놔가지고 기독교계에서 그럼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덜할 뿐이지 한국 기독교보다. 근데 한국은 유난히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이란 말을 써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체험은 몸이 경험한 걸 체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몸이 경험하는 것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죄들이지.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무튼 강렬한 경험을 말을 하기 위해서 체험 그러거든요. 근데 체험한 것들이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은 불확실하다. 느낌은.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일을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을 가하는데 느낌대로 해버리는 거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느낌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망가져요. 신앙 체계가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경험이나 느낌대로 하지 말고 경험이나 느낌대로 하지 말고 일단 어떤 경험들을 하셨으면 이 경험을 객관화, 방송 중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 씨에게도 내게도 그것이 메시지가 돼줘야 되는 거야. 진리가 돼줘야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우 씨에게도 말이 되고 내게도 말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우 씨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영우 씨 혼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출애굽 사건을 이제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도 얘기하고 뭐 객관화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에서 쭉 풀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 믿지 않는 뭐 나라들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의 성경이고 그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만 자기 공동체의 이야기지. 모든 나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믿을래. 너 그 도장 찍어줄래?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민족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검증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객관화를 시킬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가상인물 아브라함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나눴는데 출애굽 사건에서는 하나님 메시지를 보는 거지 이것을 히스토리컬 팩트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전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 출애굽기 보면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냥 이집트 한 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한 나라지만 이집트가 상징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죄인의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그 다음에 깨진 심령으로, 죄된 심령으로 만드는 윤리와 도덕으로 만든 세계를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이 세상을 이집트가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가 19장 전.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었던 이집트를 빼내는 거예요. 이집트물을. 그러니까 고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요렇게만 알으시면 돼. 요렇게만. 아니, 요런 진리로만 알으시면 돼. 그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성경에서 세대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이 나한테 좀 많이 들어져 있단 말이야. 내 육신에 알날이. 이거 빼는 메시지로 알면 되는 거야. 이 빼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이 세상물을 빼내는 이야기다. 출애굽 그 이야기로 알면 되지. 그러면 그 팩트로 가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출애굽이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아브라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데 예수 사건은 목사님은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수 사건으로 가자고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대속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우리 게시판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냥 나한테 선생이야 라고 한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야 예수는 신앙 고백이 맞아 나 인정을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객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미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는 실체야.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댓글에서도 언급하고 방송에서 언급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우 씨가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뜨악하겠지만이라고 썼을 때 제가 누구 딴지 좀 걸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록어록 하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도 당장에 하나 사건을 보면 하나 예수의 어록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감히 말 못해. 안식일의 주인은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래 지가 지 말로. 그럼 이게 거짓말이든가 이걸 그냥 아예 인정을 하지 않든가 뭐 예수란 놈 이딴 놈 있어 그냥 마가복음이 뭐고 다 불살려 버리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수의 어록이라고 정말 믿으면 이건 자기가 신이라는 선언이거든. 근데 다른 어록 보면 마가복음에 예.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그러거든. 차별을 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해석이 영호 씨 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해석에도 예를 들어서 이 잔을 내가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소서라든지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한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흡사 예수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거나 혹은 신이 아니거나 하는 뉘앙스처럼 들려요. 심지어 예수를 처음 난 자라고 말한 것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난 자도 보면은 firstborn from the death거든. 죽음에서 처음 난 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 난 자란 말만 가지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말은 개의 아들은 개라는 거예요. 개의 새끼는 개라는 얘기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얘기라. 그래서 신의 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가시거든 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뉘앙스로 들리는 것은 뭐 뉘앙스로 들려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만 취하면 예수의 다른 어록들이 막 부닥쳐. 그래서 감히 지가 유대인이 해석하듯이 신성을 못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우리 신 야훼밖에 없는데 지가 감히 주인이야?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의 차이로 이제 그 그러니까 객관화되지 못해서 예수의 그 신앙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의 신앙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을 할 때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도 됐고 우리끼리는 다 좋아. 근데 또 까치리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럼 또 까치리님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명 못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나니 그래서 그 말씀 드렸는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문제예요? 이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은 그 신의 사역이야. 신의 일하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 못해요. 그래서 faith하고 belief하고 달라. 신앙하고 신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불교도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기독교도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 터미널로지가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증명을 해드리거나 객관화시켜서 뭘 말씀을 못 드려요. 객관화시킨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라는 정도의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객관화 얘기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술 안에서 이제 객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의 진술 안에서 썼을 때 예수의 말은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 틀 안에서 해석을 할 때 객관화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막 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새끼가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붙었네. 뜻밖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될 줄이야.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그런데 그건 너한테는 맞아. 근데 나한테는 안 돼.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객관화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종수 그 권사라는 사람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 슈퍼스타였거든. 목사보다 더 유명했어. 근데 자신이 엄마의 기도를 이와 같이 성공했대. 그럼 우리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보다 나를 덜 사랑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건 지가 공부하는 머리가 뛰어나.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객관화 시키지 못함으로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의 경험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끌어내는 건 잘못이에요. 또 하나, 원종수 권사 이후에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슨 세계 뭐 은행인가 뭐 어쩌고 부총적으로 한국 사람이 네네. 슈퍼스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데려갔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 있다가도 목요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와, 저 신앙 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편도 비행기 끊어 보냈고 부모가 거기에서 이와 같이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성공을 거뒀다. 황교안도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객관화시킬 수 없다. 성경 안에서 객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기 얘기화 시킬 때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해석을 근데 다 중구난방으로 내가 사기꾼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감옥 가서 3년형 받고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연단을 받았다. 3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사기를 잘 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다 말씀도 드렸잖아요. 유다의 말이 뭐가 틀려? 맞지. 눈에 띄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의 말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향유 얘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드렸나? 옛날에는 향유 같은 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썼어. 근데 쓴 경우는 왕들한테만 썼단 말이에요. 왕들에게만. 그 뭐 예를 들어 시신 처리할 때 그 왕들에게만 이렇게 썼어요. 일반인들은 안 썼단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그 마리아의 향유를 깨서 부은 것 같은 경우는 예수가 직접 말을 했지만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그걸 그런 행위를 한 그 마리아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진술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마리아의 예수가 왕이심에 대한 고백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읽는 거야. 거기서는 딱 그거만 읽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혹시 구제보다 비싼 거 있으면, 소중한 거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목사들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 있으면 마리아처럼 예수한테 먼저 가져와야 돼. 교회로 먼저 이 해석은 틀린 거예요. 일단 자기 이해가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런 해석은 틀린 거예요. 이건 왕에 대한 고백이거든. 구약에 나온 대로 왕에 대한 고백.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실제로 가르치면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나를 섬기는 거는 어떤 게 나를 섬기는 건 줄 아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아픈 사람들 돌보는 게 나 섬기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말이 맞아. 성경적이에요. 너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거 구제를 해야지. 이거 맞아. 근데 그 뒤에 살짝 그 지문이 있잖아. 그쵸? 지문이 뭐가 있어요? 요 놈이 돈깨를 맡은 자묘로 그 돈의 욕심이 있어서라는 거잖아. 횡령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 조용기가 말로 아무리 근사하다고 쳐. 그리고 실제로 적당히 꾸며놔. 이만희처럼 나눔이라는 봉사단체 만들어. 세계 선교도 막 해. 구제도 막 해.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라라는 거죠. 유다 같지 않은가? 예수 팔아 장사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입으로 근사하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도하심도 이렇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말대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을 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인도하심이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가 아닌가, 내가 선한 이웃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 많은 것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걸로 이제 걸러질 수 있다. 그렇죠. 다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는 사실 다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더 살펴봐야 해. 말씀 예로 가져오신 것처럼 맨 땅에 헤이드 하듯이 저 시골 깡촌에 가가지고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한 가지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는 그분이 어떠저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사는 열매를 보면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겉으로만 유대처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용기나 김홍도 같이, 오종영 같이 그런지 아는지는 조금만 보면 안다는 거지. 조금만 보면.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용기나 김홍도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조용기나 김홍도 같이 조용기를 따르는 리틀 조용기들도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지지해주는 다수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다수 교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게 아니야.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고, 다수는 머뭇거려. 다수는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려요? 잘 몰라서. 참신인지 바알처럼 막 정말 나한테 뭐 직접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게 그게 참신인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려. 그 여의도 교회에서 이름표 걸고 죽도록 수능 때 막 기도를 했더니 내 아들이 붙었네? 진짜? 내 딸이 붙었네? 이게 진짜 참신인 것 같아. 그렇죠? 십자가만 말하는 건 참신 같지 않아. 그래서 머뭇거려. 이건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들이 문제라는 게, 다수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수들이 침묵하는 다수라고 하는데, 어쨌건 여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경험에 삶아가지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어거지 같기도 하고 해석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말하기는 좀 되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면 쉬워. 그러니까 알면서도 얘기하기 힘든다는 거지. 목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한 얘기를 쫙 한 40분 하시면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할 때 거짓이요라고 얘기하기가 사람 다 떨어지는 거지. 힘들다는 얘기지. 친구도 안 남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미움을 받을 거래잖아. 박해를 당할 거래잖아. 그리고 나처럼 죽을 거래잖아.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원수를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집안에서 만난대잖아. 아버지가 원수고 아들이 원수고 며느리가 원수고 시어미가 원수래잖아요. 가족끼리? 가족이 원수. 이게 맞아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개떡같이 인생 산 사람도 나 관심 별로 없어. 근데 집안 식구는 작은 일 하나 했는데 내가 괜히 뒤틀어지는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수 누구예요? 가족이 원수야, 가족이. 근데 그걸 사랑하라는 거야, 그걸. 가족 싸움이 제일 크더만. 제일 커요. 그렇지. 근데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죽음으로 네 마누라 사랑해, 이거예요. 그리고 마누라들아, 그죠? 너의 그 속사람의 행실로 네 남편, 개떡 같은 남편 구원 얻을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섬기듯이 그냥 섬겨줘.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한 말,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는 복종해라, 이 계명에. 두 남자 여자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데, 일단 열매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객관화 시키는데 기준이 이제 성서여야 되고,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뭐 보면, 웬만한 건 걸러져요. 저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모른다고 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가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자식들하고 살아가고 장모님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하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매번 답이 쉬워. 이와 같이 사회가 악할 때 까치리님이 계속 고발하잖아요. 까치리님이 고발하는 모든 걸 다 100% 난 동의해.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대한 해석만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까치리님의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박근혜 개 같은 년 맞잖아. 아주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거 맞잖아. 사탄이거든요. 거짓말했거든.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답이 간단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답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셔도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보기 좋더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광고 하나? 뭐 있나요?
우리 그 종전 협정 있잖아. 이걸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 하는 게 우리 그 제가 속한 미주 희망연대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미주에서 활동을 할 건데 이제 8월 15일 날 한 7월 하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활동을 할 건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선언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있거든요. 활동 중에 하나가 미국 현지 정치인들에게 뭐 편지 써보내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도 할 건데 뭐 조그맣게 뭐 플래카드 하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걸 해서 사진 찍어서 각 인터넷에 올리실 수 있는 공간에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일들이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뭐, 저희 비밀해제 사진 찍어서 이제 그 이미지도 올라가니까 올리시면 제일 좋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이제 먼저 하시는 분들 거 보고 이제 따라 하셔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되고, 예. 또 뭐 다른데 얼마든지 카페 같은 데 올리셔도 되고, 비밀해제 올리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예. 뭐 광고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